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라. 기쁨으로 순종하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앞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결정하라면 그것은 정돈일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말하면 묵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비춰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삶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자아가 우리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과 경계를 항상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비를 잘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평가의 출발을 항상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하고 충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보면은 가정생활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좋고 그것을 정돈하고 점검하고 정비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은데 남을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충돌의 이면 속에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은 항상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본능의 반응이 결국 갈등을 만들고 대립과 분열과 충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나? 교회는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구조를 몰라요. 생태를 모르고 흐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는 겁니다. 근데 꼭 교회는 어떤 사람이 문제 일으킬까 생각해 보면 가장 자신이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문제가 일으키느냐? 그래 나는 핵심과 중심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비되지 않은 사람, 정돈되지 않은 사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묵상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 소망은 늘 가지며 거기에는 정비와 정돈과 점검과 결국 묵상의 훈련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이 무엇인가 보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장로들에게 베드로는 권면의 몇 가지의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역할과 책임은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리의 역할의 무게, 책임의 무게가 짐처럼 여겨지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성전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구들을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일들에 허드렛 일까지 포함해서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중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양육해 가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보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 되어서 감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선순환이 되거나 악순환이 되는 이유는 항상 태도에서부터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가, 그 역할과 책임 앞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섬기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조금 더 먼저 와서 예배하고, 조금 더 먼저 와서 준비하고, 조금 더 먼저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굳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는 무겁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판단하는 그 삶의 의식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피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연단의 과정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쏟아내는데 어떤 역할이 우리의 삶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뜻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 좋아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할과 책임 앞에 감사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좋아서 해달라는 것이에요. 주의 역할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는가? 여러분, 저는 새벽을 이렇게 일어날 때 요즘에는 알람보다는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은 그 시간에 와서 불을 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만약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럼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 그걸 은혜로 여기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지.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그것을 자원하며 오늘도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분명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제가 강원도 평창에 신임원 교육이 있는데, 이제 교육받는 시간 동안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를 우리 목사님 한 사흘간 쉬시겠구나, 그때 푹 쉬십시오,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교회가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그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본능이지, 좋다 오늘 쉬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원함으로 못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지. 요즘은 좋아서 영상으로 다 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함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한승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은요, 한승교회 새벽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다음 말씀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청지기의 본분과 그 사명을 우리 삶의 감격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굳이 유별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축복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믿고 삶의 도약을, 확장과 확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인생 앞에 주어진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책임의 역할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결국 인생은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절의 답변을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가야 합니다. 앞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는 내 인생의 삶에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예배당 다 지어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냐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의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저는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녹음기를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바심이 안 나겠어요? 조급하지도 않겠어요? 늘 그런 조급한 마음과 조바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말의 핵심 출발은 관심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왜 없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 하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오늘 내 삶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적어도 섬김도 맨 앞에, 충성도 맨 앞에, 헌신도 맨 앞에, 희생도 맨 앞에 있는 삶의 범주를 정할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본이 된다는 자세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믿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격으로 맞이하고 있다면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내 삶을 통해 맡겨주신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믿어진다면 맨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것이 확신의 크기라면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삶의 갈등과 삶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무엇보다 삶의 모범을 갖추라, 본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감격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어찌 보면 인생의 의식을 가질 때 그저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불합리한 신앙이 아닌 그 축복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 맨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감격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청지기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다른 게 없어요.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 쭉 이 번면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이따가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저기 갓이 있어요. 갓이. 오늘 따갖고 가세요. 제가 가위 줄 테니까 칼이고 뭐 다 가서 여기 식당 올라가면 칼 많으니까 하나씩 들고 내려가서 다 따갖고 하든지 손으로 떠도 다 떠도 괜찮아요. 저 돈 달래지 않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근데 저 갓 때문에 제가 소개할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근데 목사님, 제가 저건 전문가 아닙니까? 저희 공부를 했는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그걸 공부했으니까 저희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휴면기에 들어가서 한 몇 년 정도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한 3년 정도 잘 것이다 하는 쪽에 1번. 아니야, 그래도 좀 더 잘 수도 있다. 5년. 그래도 한 10년 거치지 않을까? 3번, 1번, 2번, 3번이에요. 4번은 에라 모르겠다. 한 50년. 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이 엄청 많네? 왜 그러는 거예요? 4번이 엄청 많네? 놀랍게도 4, 50년을 땅에서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4, 50년을 땅에서 휴면기를 맞이할 수 있냐? 예, 올라올 영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4, 50년 동안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100년도 있을 수 있겠네 했더니 검증은 안 돼서 모르지만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배웠대요. 자, 가시 난 게 저 흙바닥에 어딘가 검증이 안 된 흙이 이렇게 몰리다가 저쪽으로 몰렸는데 거기 지금 난 거예요. 여러분 저 내려가가지고 저 갑 볼 때는 야, 너 여기서 몇 년 동안 고생했냐? 몇십 년 고생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과정을 보십시오. 5개가 서 있습니다. 한 개씩 서 있는 게 있어요. 한 군데 뭉탱이로 나온 흙이랑 요 흙이랑 같은 흙입니다. 포크레인으로 같이 옮겼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어찌 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싹은 있잖아요. 그 헌신은, 그 충성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지형이 언젠가 저렇게 확 뻗어 올려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편차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성과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과 순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답변을 4절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보상과 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의 은혜에 대한 삶의 반응이 분명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열매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반응이 어정쩡했기 때문에 그 지형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합당한 믿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명령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먼저 앞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선은 상대방을 보지 말고, 시선의 관점은 환경을 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치열한 승리를 이루면 반드시 그 끝은 영광의 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에도 조바심 내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앞에 긍정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처럼 생각되고 아무리 근심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준비하신 그 축복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꼭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오니 그 영광을 이루시며
그 역사를 확장해 가시며 그 축복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기업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